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CG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로마서 12번째 강의입니다. 어쩌다 보니 마지막 시간이 돼서 좀 아쉽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도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라는 책은 사실 12번에 마치기에는 좀 무리죠. 그래서 자세하게 살피질 못하고 이렇게 툭툭 건너뛰게 돼서 여러분들에게 좀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CGN TV가 또 다른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성경의 깊은 의미를 또 전파하리라고 기대합니다. 자, 오늘은 12번째 강의, 사도 바울이 부탁했던 세 가지 부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자, 우선 본문은 17절서부터 20절까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고 돼 있죠? 살피고. 첫 번째가 살피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일까?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성경을 보시면 18절에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두 번째 마음을 어떻게 하죠? 미혹하느니라. 미혹하다. 이 두 번째 우리가 다룰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보시면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그 초점이 세 가지입니다. 왜 세 가지냐면 세 가지 이상 되면 잊어버리실까 봐. 그래서 우리가 축약해서 세 가지 초점으로 오늘 강의를 진행할 텐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선 다시 17절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하고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첫 번째가 살피고. 그래서 살피고. 자, 이 말이 그냥 평범한 말 같지만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현대교회. 이 살피고라는 말은 그냥 리서치한다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고 경계하다 이런 뜻이에요. 존 맥아더 장군이 병사들에게 늘 강조했던 바가 뭐냐면
작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를 해도 경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하지 않는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그만큼 군인들에게 이 경계는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지난 시간 공부한 내용 중에 빛의 갑옷을 입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는 주제 기억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갑옷이라는 말은 무슨 개념이라고요? 예, 전쟁이 전제된 개념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린 지금 전쟁 중에 있어요. 때문에 항상 제일 필요한 게 경계의 역할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차지 전 부대가 몰살당할 수도 있어요. 외부의 침입을 통해서. 그래서 경계는 단순한 경계가 아니라 전 공동체의 생명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요. 그럼 조금 더 들어가서 대체 이 경계, 즉 살피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 말은 조금 더 발전을 시키면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라라는 뜻이 돼요. 먹이라.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한 주님께서 디베랴 바닷가로 누굴 찾아오십니까? 베드로를 찾아오세요. 그러면서 3번을 한 가지로 질문을 하죠.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가 날 사랑하느냐? 계속해서 사랑을 질문하시고 사랑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실추된 베드로의 사도권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유일하게 부탁했던 게 뭡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거기서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는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제 작별하는 순간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내가 깨끗하니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이 본문에서 보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뭐하게 했다고 돼 있죠?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살피다라는 말이 바로 양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장로님들과 해변가에서 작별을 할 때도 사도 바울이 뭘 부탁했죠? 어떤 조직이나 어떤 사람에게 양떼를 부탁한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은혜의 말씀께 양떼를 부탁한다 그랬어요. 그때는 이게 순회하는 거짓 교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율법주의를 가리키고 때로는 영지주의를 복음에 섞어서 진리를 회파하는 일들이 더러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그 부탁을 하죠. 내가 은혜의 말씀께 교회를 부탁한다. 양떼를 부탁한다. 그러니까 다시 17절로 돌아가서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라는 말은 뭐 한다고 그랬죠? 경계. 경계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인다. 교회 감독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본업은 이러니 저러니 해도 첫 번째 본질적 업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일입니다. 그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얘기를 제가 한번 몇 시간 전에 한 적이 있는데 그 강원도 오지에 낙오된 미군 병사, 한국군 병사, 북한군 병사 뒤섞여 한 마을에 며칠을 지내게 되면서 그 마을의 평화로운 풍경을 인민군 장교가 유심히 쳐다보다가 목격하다가 그 마을 촌장에게 먼 산을 바라보면서 질문을 하죠. 영감님,
이 마을의 이 평화로운 분위기, 행복한 모습은 다 영감님의 영도력에서 나올 텐데 그 영도력의 비밀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 마을의 촌장이 이 뒷짐을 같이 이렇게 지고 먼 산을 바라보면서 아주 중요한,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합니다. 그저 먹여야지 뭐. 딱 한마디로 해요. 먹여야지 뭐. 맞아요. 양들은 배고프면 짜증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예민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배가 부르고 넉넉하면 포만감에 다투지들 않아요. 이 교회도 똑같은 것 같아요. 말씀으로 허기 가지고 말씀을 잘 못 먹고 세상의 소리만 난무하고 그러면 싸우는 일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목양하는 자들이 할 일이 참 많죠. 또 유난히 한국 교회는 목회자들에게 요구하는 내용들이 참 많잖아요. 거의 슈퍼맨 정도 수준을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교인들이나 목회자가 같이 협력하고 기도해야 될 제목은 목회자들이 오직 기도와 말씀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것이 피차 서로를 위해서 건강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살피고라는 말은 경계하다, 그런 의미예요. 두 번째,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뭐예요? 이 두 번째가 미혹하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교회가 말씀에 기반하지 않을 때, 그리고 말씀이 그 성도들의 삶을 기초하지 않을 때, 앞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사탄은 논리적으로 덤비질 못해요. 왜? 논리적으로 하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딜 건드린다고요? 감정선을 건드려요. 그래서 평화를 깨고 말씀의 기반에 서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의 유일한 책동 방식입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요. 자, 여기 그래서 보면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뭐만 섬기나니?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로. 여러분, 아첨하는 말이 뭘까요? 자, 니드에는 두 가지 니드가 있어요. 하나는 felt 니드가 있고 두 번째는 리얼 니드가 있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청중이 뭘 필요로 하느냐에 근거를 해서는 안 돼요. 그게 felt need죠. 그럼 어디에 근거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이 이 고통 가득한 세상에 정말 뭘 원하시는가? 이 리얼 리드에서부터 복음은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다는 아니겠으나 일부 얄팍한 상술처럼 미국에 아주 스타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엄청난 관중과 인파를 몰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분 복음과 내용을 들어보면 복음 같은데 유사복음이에요. 말하자면 실용주의. 실용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즉 이거예요. 오늘 현장의 필요가 뭐냐. 그래서 복음이 그 필요에 편성을 하는 겁니다. 시대의 유행에 맞추는 거죠. 그러나 복음이라는 것은 어느 시대 어떤 역사이건 한 번도 흔들리거나 변질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사람이 회파하고 시대가 병들게 했을 뿐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짧은 기독교의 역사 속에 그런 고통스러운 기록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성경만 믿는 이단이 있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성경만 믿어요. 근데 이게 잘못 믿어서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만 활동하는 메시아가 53명이에요. 그러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 메시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편차야 있겠지만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미혹해하는 환경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가짜가 난무할수록 진짜를 공부해야 돼요. 가짜가 난무하니까 자꾸 가짜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긴 한데 그것도 조금은 유익이 되고 필요하겠지만 큰 유익이 되질 못해요. 가짜가 범람할수록 진짜가 뭐냐를, 진짜 복음이 뭐냐를 공부할 때 우리는 구분할 수가 있고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